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여는 이 아침에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가 개척된 지 2, 3년 정도 된 신생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통해 말씀으로 양육받고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대해 형제 사랑과 재림에 대해서는 기록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전도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자세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먼저 고난과 능력 속에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던 것과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또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바울의 선교 자세 두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권위적이지 않고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그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자녀로 품었고 유순하게 돌보았고 희생까지도 감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8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바울과 선교 일행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물 많은 바울을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아가페로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십자가 사랑으로 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냉혹하리만큼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향해 인정하지 않고 일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한순간에 내버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로 목양을 하는 모든 성도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홀로 서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어린 갓난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9절의 말씀처럼 밤낮으로 일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양육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업인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낮이나 밤에나 쉼없이 말씀을 전파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을 바라보며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유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면박을 주거나 무시하거나 종같이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로,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기며 양육할 때에 마침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성장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적 자세의 두 번째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또한 복음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게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영적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누군가를 먼저 변화시키기에 앞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하게, 삶으로 돌아가서는 거짓되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적인 신앙관으로 인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받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동일하게 거룩하고 정직하며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가 일어나게 될 때에 비로소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육했습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가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 몸소 실천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폭발력 있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에 거쳐왔던 선교지에서도 또 이후로 방문했던 선교지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권위보다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자세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바울의 귀한 선교 자세를 본받아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자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영혼을 향한 사랑과 희생의 마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늘 항상 관심을 가지는 정말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와 장마로 인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을 앙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